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두 가지의 누군가가 부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물었고, 하나는 청년 중에 한 분이 물었는데, 이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다 말씀을 하지 않다 보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인가에 대해서 목사님도 오해를 하고 있고 청년도 오해를 하고 있고 물어서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째 물음이 뭔가 하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다 길을 갔는데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예수님이 성경을 다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그때야 예수님이네 했는데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몰랐을까? 장윤선, 왜 몰랐을까요? 네? 왜 몰랐을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이 사람도 예수님과 아주 예수 12제자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제자였는데 왜 몰랐을까? 믿지 않았어. 네? 믿음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야 믿음이 없으면 모르지. 그 정윤기 집사님은 믿음이 없으면 내가 나를 몰라요? 지금까지 보아왔던 예수님을 보았는데 믿음이 떨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저분이 예수님 맞나 안 맞나 이거 아리까리하네 이랬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음 블로그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부활에 대해서 정리하는 걸 제가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보세요. 네. 예수님의 부활체의 연속성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죠. 말씀도 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그 말씀 알아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메어 달리는 것은 영이 아니고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자들이 나가서 그 발을 붙잡아서 경배한 것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몸이고 몸을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권유도 받았어요. 자, 도마야 만져봐 옆구리 한 내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음식도 먹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육체로 가지고 연속을 가지고 있지만은 왜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을까? 그 예수님의 부활체에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 왜 몰랐을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그런데 무덤에 가서 동산에 갔더니 예수님 나타났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나타난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이 동산지기인가 알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보지를 못해요. 딱 보면 몰랐어요. 그리고 보이는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을 하고 영인가? 그 다음에 말의 억양이 생존 시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이분이 예수님이신가를 딱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보면서도 도마도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닫힌 방인데도 석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이야기하다가 석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하셨지만은 그 부활하신 모습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꼭 그 모습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살짝 한 번 딱 봐서는 못 알아볼 수도 있을 만큼 우리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나 글로바든지 제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마찬가지고 또 이 얘기는 기록이 안 됐는데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한 걸 알고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바닷가에서 얘들아 무엇을 잡았느냐 그러니까 못 잡았어요 했는데 그때에 누가 예수님을 딱 알아봤습니까? 요한이 알아봤죠. 요한은 항상 예수님하고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 앞에서 같이 삐딱하게 누워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요한은 주님이시다. 왜? 앞으로 두 번째 나타났다니까. 두 번 나타난 걸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막 뛰어가지고 갔죠. 갔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래 되어 있어요.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했다는 말은 언뜻 보면은 당신이 누굽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존 시의 모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모습이 살짝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쭉 할 때 첫 문제를 딱 못 알아봤는데 딱 보니까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전화하면은 사람들이 내 전화를 몰라도 저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딱 들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도 잘 못 알아듣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나중에 주님이시다 하고 딱 보니까 주님이 사라져. 한 번만에 탁 다 알아본 건 아니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고 바로 딱 알아본 건 아니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그리고 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하셨지만은 이 부활체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알 수가 있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의 부활체의 특성. 자, 그럼 우리가 성도도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변화될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 우리도 만약에 앞으로 부활하게 되면 우리 주님의 몸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외모는 딱 보면은 알아볼 수 있도록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부자는 지옥에서 나사로를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봤죠. 알아봤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한테 이야기해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알아보았습니다. 즉 아브라함도 다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부활하게 되면은 상태는 신령한 몸이 되고 썩지 않을 몸이 되고 강한 몸이 되고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는 몸이 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하는 거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래서 우리 하늘에 가면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게 그럼 뭐하나? 천국에서는 뭐 하느냐? 여러분, 우리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말한 것처럼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몸의 부활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걸 다 적어 놓으면은요, 이 66권을 요약한 것도 안 보는데, 만약에 천사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제에 대해서 성경이 한 1억 건 된다, 그럼 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것만 딱 기록했어요. 요새는 핸드폰을 받아도 핸드폰에 설명서가 없어요. 그냥 지가 받아가서 지가 하는 거야. 그냥 해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하도록. 옛날에는 뭐 설명서가 이렇게 두껍게 나왔다니까. 요것만 알아도 하다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그러면 뭐 부모 자식 아무 상관도 없는데,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그 부자는 정신 나갔다고 자기 그럼 지옥에 올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라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도록 하려고 했을까? 그죠? 아무 관련이 없다면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관계는 아니지만은 연관은 있습니다. 연관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은 엄청 복잡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짤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선생님이 있는데 시간표를 짜는 선생님이 있어요. 학교 시간표.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 어디에 가서 몇 반이 막 이거 짜는데요, 2달, 3달 걸린대요. 이 선생님이 제가 직접 만났는데 이야기를 그래 하더라고. 고등학교에 이 학교에 수업 시간표를 짜고 선생님을 넣고 이렇게 하는 이것만 해도 2달, 3달 동안 해야 이게 짤 만큼 복잡하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 정윤기 집사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경남 양산에서. 그럼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뭐 관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구만. 그 양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오늘 이 세계로 교회 와서 집사로 있을 때까지 정량주를 만나고, 이거는 조양주, 정량주가 이거 좋아. 큰일 날 뻔했네. 조양주를 만나서 살아간 이거 하나만 해도, 두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살아서 만나서 예수 믿도록 하니 이거 하나만 자른 데만 해도 사람 같으면 10년을, 두 사람의 관계 하나만 짜는데도 10년을 짜도 못 짜요. 그런데 저 정윤기는 어떻게든 예수를 믿고 막 또 누구 이야기 듣고 누구 전도 이야기 듣고 들어가고 뭐 가고, 또 조양주는 맞지, 조양주. 한 사람,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서 이렇게 믿는 것도요, 엄청나게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 인류의 이 모든 구원을 계획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섭리, 시가고 장가가고,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안 만나서 예수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안 태어나면 예수를 못 믿을 수도 있고, 그 사건을 안 만났으면 예수를 못 믿을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만나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지식이 아니면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다 기록했으면 우리는 한 10,000년 살아도 다 안 볼 겁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는가,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이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간단한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거기에 언뜻 천사 이야기, 천국 이야기 쭉쭉 나오지만은 천국은 시가고 장가를 가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지상에서 살았던 사람들,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분이 지상에 있을 때 내 형제였는데, 내 아내였는데, 내 남편, 내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애를 쓰는 저 지옥간 부자를 보면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물 다 천국 가서 더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 부활 초기에 예수님을 딱 바로 알아보지 못한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체가 부활됐을 때는 이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첫 볼 때는 몰랐는데 조금 이따 보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가 하나가 있고, 또 청년 한 분이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죽으면은 바로 천국 가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죽으면은 이제 오늘 내가 가다가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는 부활했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마지막 때 심판 때 우리가 또 다 부활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천국 갔는데, 천국 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시면은 다시 무덤에 기 들어가가지고 같이 나오나? 또 부활하나? 이걸 물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까지는, 사람은 죽으면은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영은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갑니다. 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 때는 그러면 또 내려와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질문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고 다 흩어지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혼은 천국과 혹은 지옥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에 한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뭐 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는 말, 파라다이스 이 말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삼청천에 올라간 그 삼청천에 하고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언젠가 부활하게 된다면은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아니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부자도 또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잖아요. 비유를 할지라도 완전히 생뚱맞은 비유를 하진 않았을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죽는 순간에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된다는 것은 마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이나 다른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데 보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는 모든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니까. 가는데 이 가는, 지금 천국에 가는 그 모습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왔어가지고 다시 부활할 때에 전 인류가 다시 완전히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부활체하고 같았냐 다르냐? 그러면은 천국에 지금 죽어서 예수님 부활하기 재림하기 전에 부활한 사람들의 그 부활체하고 마지막 심판 때에 전체 부활했을 때 그 부활체가 똑같은 몸이냐 하는 이런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이 있어요. 그래서 답변의 3번에 보면은 첫째는 3번 죽은 후와 마지막 때의 부활까지 사이의 영혼은 어떤 상태로, 지금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천국에 가는데 이걸 중간 상태라 그래요. 중간 상태. 내가 오늘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가 있다니까. 그때 하고 지금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중간 상태라 그래요. 그럼 이 중간 상태하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하고 재림에서 부활했을 때와 우리 몸이 지금 같으냐 다르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가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은 이 중간 상태에 지금 내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기간 동안에 중간 상태에서 지옥에 간 사람은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지상에서 막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성경적이지 아니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은 거기에 간 부자가, 지옥 간 부자가 기도했지만은 그거는 들어지지 않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교역신학의 수장이라는 칼빈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존재로 대기하고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천국에서 있지만은 완전한 상태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짝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영으로서 천국에 올라가게 되지만은 예수님이 재림에서 육체와 영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와는 조금 다른 상태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영혼이 육체 없이 존재할 수 있겠냐? 그 영혼이 육체 없이 존재하느냐? 그런 말이 안 되죠. 그거는 플라톤의 그 영역 이분설을 지지하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백도 통과하고 다 하면서도 먹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기는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재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썩은 육체가 다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육체로 완전히 변화되어 살아야 되는 것하고는 살짝 아직까지도 차이가 나는 그런 몸으로 천국에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 6번.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은요, 이 중간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다시 전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거의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는 신자가 죽는 순간에 완전히 파멸되지 않고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되지도 않고 천사처럼 그렇게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교육주의 종말론을 선 안토니 후크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보면은 다시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6번. 없어요? 자, 죽은 나사로 비유를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강도한테 한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 몸은 완전한 영생을 나는 그 천국의 체는 아니지만은 그와 거의 동일한 체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저는 다 잘 모릅니다. 왜? 그것을 다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많이 적어 놓으면은 다 읽지도 않을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죽는 순간에 바로 낙원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안 믿으면 바로 지옥에 간다. 지옥에서 다시 구원받을 길은 없다. 이런 것들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가 천국까지만 그 천국에 내가 영으로 가는 그 천국, 육체는 땅에 두고 영으로 가는 그 육체하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 완전한 다시 새나라 천국을 이루는 그 하고는 똑같을까 아닐까? 같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칼빈에 의하면은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